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이제 그 성경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 저희들이 이제 시작을 해서 그다음 이제 그 성경 속에 나오는 이제 그 절기를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이 절기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눈 대로 이제 그냥 단순하게 절기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절기는 하나님의 달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달력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절기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 속에 나오는 전체 절기를 한번 이제 살펴보고, 또 그 성경 속에 나오는 절기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실제적으로 성경을 구절을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보면서, 뭐 선교사님, 목회자, 신학자 모두가 다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연구해 가는 것이 가장 좋을까 하는 것을 한번 연구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이것을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제 성경 이렇게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뭐 서의 또는 해석학,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이제 우리가 듣고 또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그 공부를 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한번 이제 살펴보면은, 뭐 이제 다양한 해석 방법과 다양한 석의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잠시 이제 유대인들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은 가장 먼저 하는 것을 문자적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그 해석이 무슨 의미고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고 무엇을 은유했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우리는 뭐 은유해서 비유, 직유 이런 것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예수님께서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셨다라고 이제 우리는 공부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자적 해석 다음에 이 은유를 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는 알레고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레고리 해석. 그래서 뭐 사실은 이제 뭐 바울 사도도 알레고리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 강단에서는 알레고리 한다고 그러면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레고리로 해석을 하고, 과연 그것이 알레고리와 해석이 맞는가 하는 것을 위해서 다라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탐구,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문자적 해석이 바르게 이루어지고, 그것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찾은 다음에 그다음 그것을 가지고 탐구하고, 그다음 마지막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해서 영적인 해석의 단계까지 가야지 된다. 이렇게 해서 이 단계를 쫓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유대인들이 창세기 같은 경우에도 볼 때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가 뭐 태초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요 에라는 말이 이제 영어로는 이제 우리가 in 하는 말이겠죠. in the beginning 할 때 in이라는 말이고, 한국말로는 에라는 말인데, 영어에서는 이제 이 in이라는 말로 시작이 됐죠. 창세기가. 근데 한국말은 에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한국 언어에서는 태로 시작이 된 거겠죠.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이 에에 해당하는 단어가 이제 베이트 해서 전치사 버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레이시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보레이시트 했을 때 왜 하나님은, 이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보레이시트의 의미, 문자적 의미가 무엇인가. 그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를 할 때 여기서 알레고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가 뭐냐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첫 번째 글자, 히브리어 첫 번째 글자 알렙이 있는데 알렙으로 시작하지 않고 왜 베이트로 시작했을까? 이것을 가지고 이제 묻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베이트 가지고 시작을 했나?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이제 따져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여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참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황당무계할 수도 있지만은 참 멋있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이런 방법을 우리가 적용해 본다고 하면 참 좋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첫 번째 하는 말이 이 알렙이라는 이 글자가 화가 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나요? 이 알렙이라는 글자가 화가 나 있었다는 거예요. 왜 화가 났냐면 자기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아시는 대로 보시면 엘로힘, 뭐 아하브, 그다음에요 에하드, 뭐 이제 뭐 주로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좋은 숫자, 뭐 에메트, 이런 단어들 다 알렙으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알렙으로 시작을 하는데 왜 하나님 모세에게 토라를 주실 때 왜 베이트로 시작을 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 베이트가 화가 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화가 나 있었을까? 그러니까 자기로 시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문자들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것은 생각을 하지 않고, 그건 생각도 안 하고 자기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어디에 앉을까?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까? 이것을 가지고 그들도 서로 뭐 영의정 좌의정 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알렙이 이제 26세대 아담부터 26세대까지 화가 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아담의 26대 손이 누구냐 하면은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아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을 때, 그럴 때 무엇으로 시작했냐면 알렙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너 왜 내가 베이트로 시작했는지 너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알렙한테. 그래서 이제 이 조 로세라는 그 철학자이면서 이제 화가인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히브리 알파벳을 전체를 다 이제 페인팅을, 그림을 그리신 분인데, 그 그림을 그리신데도 보면은 알렙은 화가 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놓았습니다.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히브리 알파벳 알렙에서 타브까지 그 그림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그렸는지 그 철학자가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설명을 아주 간단하게 해놓은 그러한 이제 서적들도 있습니다. 네,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오늘 우리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지금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먼저 이제 우리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구약을 공부할 때 다 히브리어를 공부를 이제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히브리어 공부를 다 하셨는데, 그 히브리어를 시상을 표현할 때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완료 시상이 있고 그다음 이제 미완료 시상이 있습니다. 완료 시상이 있고 미완료 시상이 있는데, 이 완료는 이제 우리가 이제 과거로 해석을 하죠. 미완료는 미래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여기에 완료 앞에, 여기 완료가 이렇게 있으면 완료 앞에다가 접속사 버를 붙이면, 요 접속사 버가 시상을 전환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상을 전환한다는 이야기는 시상을 바꿔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상을 바꿔주니까 여기에 시상을 바꿔주는 접속사와 완료가 나오면 이거는 완료이지만 시상이 바꾸어졌기 때문에 여기는 미완료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해석을 할 때는. 그러면 미완료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해석이
미래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미완료가 있는데 미완료 앞에다가도 여기다 이렇게 여기는 바를 붙이게 되는데 바를 여기 바 붙이고 첫 번째 문자에 다게시가 원래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도 시상을 바꾸어주는 접속사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미완료, 예, 미완료에 여기에 이제 이 접속사 바브가 왔다. 이렇게 되면 이것이 이제 요 시상을 바꿔주는 접속사인데 이것도 시상을 바꿔주니까 여기 첫 번째 문자에 다게시가 오면 이것은 미완료이지만 완료로 해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완료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 이것은 해석이 과거로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에 미완료가 나오고, 예, 미완료가 나오고 접속사가 나오는데 여기에 봐 해가지고 하고 여기 다게시가 아니라 그냥 접속사 여기에 밑에 모음보호가 뭐가 나오면 이때는 이것은 시상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그냥 미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래로 된다 하는 것인데, 그래서 요 5가지가 있는데 요 5가지를 보통 이제 부를 때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카탈이라고 부르고요. 카탈. 그래서 이것은 완료이기 때문에 그냥 완료로 해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완료 앞에 시상을 바꿔주는 접속사가 와가지고 브카탈 이렇게 해서 이것은 완료이지만 미래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완료이지만 미래로 해석을 하고, 그다음 이제 익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익톨. 그래서 익톨 하면 요거는 미완료지요. 미완료고, 그다음 이제 바익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익톨. 그럼 이렇게 하고 바하고 다게시가 들어가서 바익톨 하면 요것은 이제 미완료지만은 미래 이제 완료로 해석이 된다 하는 거, 과거로 해석이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버익톨이 있습니다. 버익톨.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익톨 하면 이것은 그냥 미래로 된다 하는 것인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목사님들 공부하실 때도 많이 혼란스러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냥 뭐 완료가 있는데 왜 시상을 바꿔주는 완료를 써가지고 시상을 바꿔주는 완료를 쓸 필요가 뭐 있냐. 그냥 여기에 이렇게 미래로 갈 것 같으면 그냥 미완료를 써주면 되지 뭐하러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만드시려고 그랬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또 마찬가지로 바하고 미완료가 나왔는데 이거는 완료로 시상이 바꿔져서 과거로 한다 이렇게 쓸 필요가 없이 그냥 요거 완료로 쓰면 되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놓은 것은 하나님 나름대로의 우리로 하여금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유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그래서 창세기 1장은 뭐 창세기 1장 2장이 내러티브다 하는 것은 우리 목사님들이 모두가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내러티브이기 때문에 내러티브에서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느냐라는 것인데, 내러티브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뭐 한국 사람들도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이야기할 때 이 내러티브에서는 이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유대인 문학에서는 내러티브에서 제일 먼저 엑스카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엑스카탈. 그러니까 어떤 단어 나오고 완료가 나온다는 것이죠. 엑스카탈. 그 다음 이제 밑에 가서 카탈, 카탈 이렇게 쭉 카탈 나오다가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바 익톨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바 익톨 이렇게 나오면 이제 여기에 처음에는 엑스 카탈, 그 다음에 카탈 나온다. 뭐 여기서 바이톨 나왔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냐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뭐 영어나 이런 것을 할 때 그 스토리텔링 한다고 하는데, 이야기를 할 때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하시잖아요.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쭉 가면서 뭐 설교를 하실 때도 주보야 제목이 뭐라고 가르쳐 주는데, 제목을 가르쳐 주지 않고 그냥 설교하면 설교 제목이 뭔지 또 어디까지가 설교의 그 서론이고 어디부터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이런 것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는데 영어도 그렇고 한국말도 그래요. 옛날 이야기나 무슨 이야기나 우리가 설교할 때도 이렇게 보면, 그런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 스토리에서는요. 그럼 스토리에서 드러나는데 엑스 카탈이 나오면 이것이 제목이라 하는 것입니다. 엑스 카탈이면은 이것은 제목이고, 그다음 카탈 나가면 여기는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의 배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배경이고, 그다음에 이제 바익톨 하면 이제 여기에서부터는 내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제 메인 스토리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요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게 카탈이니까 과거로 해석하죠. 과거. 요것도요. 바익톨이니까 다 과거로 하죠. 해석은 똑같아요. 과거로. 자, 그러면 해석이 똑같이 다 과거로 가다가 보니까 히브리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읽을 때,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나 스토리를 듣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읽거나 이렇게 할 때, 그렇게 할 때는 다 과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제목이라고 인식을 하지 않고, 여기를 제목이라고 바라보지 않고 이것을 뭐라고 생각하면 이게 첫 번째 일어난 일, 두 번째 일어난 일, 세 번째 일어난 일, 이렇게 해서 이게 과거에 일어났던 것이 차례대로 순서대로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국말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그 영어나 이런 것을 읽을 때는 이렇게 읽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렇게 읽는 것보다는 이제 다르게 읽는 것이 우리가 좋지 않겠냐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뭘 말하냐면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은 어떻게 돼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 좋겠다 하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성경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요거 이제 창세기인데, 자, 여기에 이제 우리 요 창세기, 예, 요것은 이제 창세기의 이제 첫째 부분, 이게 첫째 부분 이제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서 6장 8절까지를 이제 이렇게 첫 부분으로 단락을 나눠 놓은 것이고요. 이제 우리 목사님들은 이스라엘 사랑하시기 때문에 토라 포션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이게 토라 포션의 첫 번째 포션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프타라는 이사야 바로 42장 5절에서부터 21절까지 그 하프타라와 함께 연구하고 읽으면 좋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1장 1절 한번 보실게요. 자, 1장 1절에서 여기에서 한번 보시면은, 예, 여기가 이제 이렇게 브레시트 바라 해서 나갔는데, 요게 이제 X에 해당하고, 자, 요게 뭐에 해당하냐면 카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카탈에 해당하고, 예, 그다음 2절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이제 2절에서요. 여기 이제 2절 쭉 가는데 요 2절에서 나타나는 것은 그러면 무엇이냐? 이제 2절에서는 뭐 시제가 뭐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뭐 나왔냐면 이제 카탈이 나와 있는데 요건 이제 완료예요. 근데요 3절 한번 보실게요. 바요멜 해가지고 여기에 바가 나오고 여기 요드에 뭐가 나오냐면 다게시가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바이톨이에요. 그러면 4절도 한번 보실까요? 자, 4절 여기도 바하고 다게시 5절 다 지금 계속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가다가 이것이 2장 3절 가서 끊어지는데요. 예, 2장 3절에서 여기에 바이톨이 2장 3절까지 이어졌어요. 여기까지 이어지고 여기에서 다시 이제 끊어지게 되고 여기에서부터 다시 완료 시제로 다시 가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카탈로 가지고, 그다음에 그럼 카탈로 가지면 여기가 이제 제목이 되어지고 다시 또 뭐가 되냐면 5절 6절 가시고요. 7절에 가면 여기 가서 다시 바익톨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바, 8절 바, 9절 바, 이렇게 이어지는 이 모습을 우리들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한 대로 그러면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공식에다가 우리가 한번 맞춰서 넣어 볼게요. 창세기 1장 1절은 지금 보니까 엑스 카탈입니다. 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이야기의 내용이 아니라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의 제목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1장 2절은 카탈 나와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지금 앞으로 내가 이제 메인 스토리 시작할 이야기의 배경이다. 이것을 지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인 창세기에서 창조의 시작은 이제 실제적인 메인 스토리의 창조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냐? 바로 1장 3절부터가 진정한 창조의 시작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카탈, 이게 바이톨, 이렇게 요 순서대로 이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 하고 창세기 1장 2절 때문에 정말 논란이 많고 이게 많은 분들이 서로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바로 그 창조한 것 그때 그 땅이 바로 2절에서 그 땅 이렇게 관사가부터 나오니까 그 땅은 1장 1절에서 창조된 그 땅이 혼돈하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 땅이 혼돈하고 뭐 이렇게 이루어졌었는데 다시 3절에 가서 창조가 뭐 시작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진다고 하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제 히브리어에서 그 문학적 구조에서 볼 때는 이것이 전혀 그거하고는 다른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가 이제 제목이라고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책 전체의 제목이고 오경의 제목이고 구약의 제목이고 또 우리는 바로 창세기 1장의 제목이기도 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자 제목부터 우리 한번 보시면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가 이 제목을 한번 보시는데요. 제가 따르는 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엘로힘 에트 하 샤마임 에트 하 아레츠. 자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보신다고 하면 이제 이것은 사실은 이제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시작이라는 말은 로쉬라는 말에서 온 말이죠. 로쉬는 머리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021년 신년 벽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신년 벽두 할 때 그 두 머리 그러니까 신년의 머리에 하는 말이잖아요. 또 우리가 또 보시면 뭐 이야기냐면 편지 서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두는 다 시작 머리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문자적으로 보면 머리에 하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적 시작이라는 말보다는 어떤 편지를 쓰는 편지의 머리에, 책의 서두에, 신년의 서두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시간적 개념으로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이 훨씬 더 앞선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는 똑같은 태초지만은 시간의 개념으로 본다고 그러면 물론 같을 수도 있지만 시간의 개념으로 정의를 내린다 그러면 앞서갈 수가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머리에 창조했다. 하나님이 뭐뭐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 뭐뭐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하는 것인데요. 근데 여기 뭐뭐을 했는데 요 뭐뭐을이 바로 알렙하고 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우리 목사님들이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헬라어로 보면 알파요 오메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파요 오메가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근데 그 인간의 언어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100%다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도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지금 창세기 1장 1절 제목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요 1장 1절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데 여기에 지금 7단어로 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은 왜 7단어로 또 되어져 있을까 하는 거.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한글 성경은 아니고 히브리 성경으로 볼 때 왜 7단어일까 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를 한번 우리가 한번 보실게요. 자, 태초에 창조했다. 하나님이 뭐뭐을 하는 것인데 요 뭐뭐을인데 요게 이제 목적어를 가르쳐 주는 나는 목적어야, 직접 목적어야라고 가르쳐 주는 하나의 전치사 표시죠. 문법적으로는. 자, 그런데 요게 에트가 알렙에서 이제 알렙하고 탑인데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하실 때 알렙에서부터 타브까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렙에서 타브까지라는 말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기록하는데 처음에서부터 끝까지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를 말하냐면 하늘 끝에서 땅 끝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는데요. 하늘 끝에서 땅 끝까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처음에서부터 끝 바로 그 처음의 끝이 어디냐면 그 하늘 그리고 처음에서부터 끝 그 땅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지금 하늘 끝에서 저 하늘 끝에서부터 저 땅 끝까지 그러니까 이거 말하자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했다. 이거를 가르쳐주는 제목이라는 것이죠. 이 1장 1절이. 그래서 그 제목으로 탁 전제를 하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창조하지 아니하신 것은 하나도 없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시고 계시는 그 장면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요, 뭐 이제 여기를 보니까 손자 오신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손자 왔는데 할아버지 사랑해 얼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이제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전부 다를 가지고 이제 사랑한다.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을 공부할 때 이제 뭐 평신도가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것은 뭐 이제 우리 한글 성경이든 문제가 별로 없는데 우리가 뭐 목회하시든 선교하시든 우리가 어디에서 이제 그 지도자로 있으신 분들은 내가 가르칠 본문만큼은 우리가 좀 더 깊이 조명해보고 바르게 인식하고 가르치는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이제 한번 이제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7단어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시면 십계명이라고 부르는 이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도 역시 7단어로 시작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1장 1절은 이렇게 제목을 보여준다. 이게 제목을 보여주는데 1장 1절에서 우리에게 지금 제목을 보여주면서 알렙은 1이고요. 베이트는 숫자가 2예요. 자, 그러면 기멜은 숫자가 3이고 옛날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잖아요. 다 문자를 가지고 표현을 했었죠. 그러니까 다 문자를 가지고 표현을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들도 뭐 이렇게 쓸 때 보면 요 1, 그다음에 뭐 이제 우리가 그 이야기를 보면 5, 뭐 10, 이렇게 해서 50 이렇게 쓰면서 우리도 이게 50이기 때문에 여기 10이니까 이렇게 하면 60, 이렇게 하면 70에서 70인역 이렇게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죠. 이제 숫자로 안 쓰고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데 이 하나님은 왜 1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고 2를 가지고 시작했을까?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요거는 뭐 잠시 우리 쉬어가는 의미에서 한번 잠깐 한번 볼게요.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하면 이제 1, 2, 3은 6이고요. 다 더하면 4, 5, 6 더하면 15인데 요거 15 1하고 하고 더하면은 1하고 5하고 더하면 요것도 6이고요. 그다음에 7, 8, 9 하면은 요것은 24가 되는데 요것도 6이 되죠. 요렇게 해서 이제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숫자를 가지고 따지는 사람은 숫자를 가지고도 성경을 맞추려고 하거든요. 정치하시는 분들은 성경에서 정치를 보고, 과학하시는 분들은 성경에서 과학을 보고, 또 뭐 이제 하여튼 이제 그런 식으로 코드 하시는 분은 코드로 성경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숫자로 하시는 분들은 숫자로 성경을 본다는 거죠. 그럼 숫자로 성경을 보고 들어오면은 이게 666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2로 시작하면 뭐 다를까? 2. 자, 한번 2 한번 보실래요? 2, 3, 4, 9가 되죠. 그 다음에요. 5, 6, 7, 18, 9가 되죠. 8, 9, 10, 요거 27, 9가 되죠. 자, 요것은 다 9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9가 되는데, 자, 6은 무슨 숫자입니까? 거짓의 숫자지요. 9는 무슨 숫자입니까? 진리의 숫자지요. 자, 그러면은요, 이게 참 신통한 게요. 숫자를 만들어도 나중에 아라비아 숫자를 만들 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그렇게 좀 다르게 좀 만들지? 이렇게 보면 9하고 6을 보면은요, 거꾸로 보면요, 이제 둘이서 마주 앉아가지고 이렇게 놓고 보면은요, 마주 앉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육자 써놓고 보면요, 이제 제가 육자라고 그러면요, 여러분이 볼 때는 구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구자를 써놓고요, 이거 굽니다 이러면 여러분 볼 때는 육자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거짓과 진리가요, 정말 판별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왜 6은 거짓이 되고 9는 진리가 됐을까?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거 뭐 재밌어요. 자, 그냥 재미로 보세요. 자, 요게 쉐케르라는 단어가 거짓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이 쉐케르가 거짓이라는 단어인데, 요 거짓이라는 단어를 만약에 유치원 아이들한테 가르치려고 스티로폼으로 요 문자를 이렇게 오렸어요. 문자를 오려가지고 세워놓으면 서질까요? 넘어질까요? 100% 넘어집니다. 이거는 둥글둥글하지 다리가 하나밖에 없지 이러니까 100% 넘어져요. 진리는 어떨까요? 진리요. 진리는 에메트지요. 자, 진리는 에메트인데요. 이 진리라는 단어는요, 절대로 안 넘어져요. 스지로폼을 가지고 딱 오려놓으면. 그래서요, 유대인들은 그 유치원에서 알파벳을 가르치면서, 야, 거짓말하고 거짓에다 기초를 두면 넘어진다. 진리에다 기초를 두고 살아야 된다. 진실에 기초를 두고 살아야 된다. 이 알파벳을 가르칠 때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 신통한 것은요, 이제 우리 목사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에메트라는 글자는요, 원래 히브리어가 문자가 22개에다가 어미형이 5개가 있어서 27개예요. 이 27개를 쫙 나열해서 쓰면 이게 첫 번째 글자입니다. 그리고요, 요거는 14번째 글자입니다. 그리고요, 요거는 27번째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쫙 나열해서 27개 글자를 다 펼쳐서 쓰면 신기하잖아요. 첫 번째, 14번째, 27번째. 요거는요, 첫 번째고, 요거는 중앙이고, 요거는 마지막이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진리는 처음, 과정, 마지막이 동일해야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것은 처음에는 진리인 것 같은데 다시 3000포로 빠졌다가 다시 올라와도 완전한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처음과 과정과 마지막이 동일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이 거짓이라는 걸 한번 보시면은요, 이것은 제일 마지막에서 두 번째 글자예요. 제일 마지막에서 두 번째 글자, 제일 마지막에서 네 번째 글자, 제일 마지막에서 세 번째 글자. 이거는요, 정말 26, 예? 뭐 여기가 24, 25 이래요. 그러면 26, 25, 24 이렇게 가든지, 이거는 거짓은 뭐냐면 뒤죽박죽이에요. 우리가요, 어떤 페이퍼나 학생들이 레포트 낸 것도 보면은 잘 모르는 사람이 쓴 거는요, 뒤죽박죽이에요. 제대로 알고 쓴 사람은 간단하면 명료하면서도 처음, 과정, 마지막이 동일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요것을 숫자를 한번 보시면, 요 쉬는 숫자가 300이죠. 요 코프는 숫자가 100이죠.
그 다음에 레이쇼는 숫자가 200입니다. 다 더하면 600이고요. 6 더하기 0 더하기 0 하면은 6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이라는 숫자 자체가 히브리어로 숫자를 세면 이 자체가 6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알렙은 숫자가 1이죠. 자, 요것은 mem은 숫자가 40입니다. 이거는 숫자를 썼을 때 차례대로 썼을 때 14번째라는 이야기지 수가 14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요 타부는 마찬가지로 숫자가 400이죠. 다 합치면 441이 되는데 요거 합치면 9가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상징하는 숫자는 9, 거짓을 상징하는 숫자는 6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진리에 대해서 잠깐만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메트. 지난번에 우리가 타나흐, 성경을 타나흐라고 부른다. 그래서 토라, 느빔, 크투빔, 그렇게 해서 타나흐라고 지금 부른다. 그래서 히브리 타나흐, 잉글리시 타나흐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자, 이것은 하는데 엘로힘, 멜레흐, 타미드 이렇게 하면 엘로힘, 멜레흐, 타미드, 하나님은 왕이다 항상, 하나님은 왕이다 언제나.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요 머리 글자를 딴 거, 요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이다 영원히 언제나. 자, 요 진리가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찾아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왜 첫 번째 단어를 그런 걸 썼을까? 왜 하나님 7개를 가졌을까?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우연이다라고 우리가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성경은 정말 놀라운 책이다. 왜? 이제 과학자가 진짜 자기가 정확하게 과학을 공부했다고 그러면 성경 속으로 들어오면 과학자도 성경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철학자도, 국문학자도, 의학자도, 아니면은 수를 말하는 수학자도, 어떤 사람도 성경에 와서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완벽하게 되어 있을까?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나타나는 영원한 진리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책 제목에서부터 이것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절 한번 가볼게요. 네, 우리 2절 한번 보시는데요. 여기에 그림이 있네요. 이게 이제 그 화가가 이제 철학자이면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조 로스가 그려놓은 이게 알렙이죠. 알렙. 예, 요 알렙이라는 요 이제 이 글자인데 이게 왜 화가 났는지, 요 화가 나게끔 이제 그림을 그렸다는 이야기고요. 예. 예. 자, 2절에 보시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그 땅은 뭐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 땅은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땅이 있었다. 여기 이제 완료 나오는데 여기에 형태가 없고 여기 이제 그리고 비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것은 이제 그 땅이라는 것이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 흑암은 이게 얼굴이죠. 얼굴이니까 표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표면 위에, 이게 기품의 표면 위에, 기품의 얼굴 위에. 예. 그리고 여기에서 루아흐, 그다음에 엘로힘. 하나님의 루아흐는 움직이고 있는 중이었다. 그러니까 위에서 얼굴, 그다음에 물의 얼굴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중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바로 이 토후하고 보후인데, 그러면 형태가 없다, 비어 있다라는 것이죠. 예. 자, 여기에 우리가 보시면 그 땅은 이제 좀 전에도 이제 제가 말을 했는데요.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할 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를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할 당시의 배경을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2절이. 그러니까 그러면 2절에 설명을 하는데 뭐 어떻게 설명했냐면 그 땅은 이제 있었다. 이제 형태가 없이 있었고 비어 있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여기에서 형태가 없었다. 형태 없음. 비어 있음. 자, 형태가 없고 비어 있다. 그럼 형태가 없고 비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이 말 자체가요. 그 땅은 형태가 없었다. 그리고 그 땅은 비어 있었다. 이 말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이 바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아무것도 없었다. 이것이죠. 땅 형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땅이라는 단어를 들어서 설명한 것뿐이지. 그러니까 그 땅이라는 것 그 자체가 이제 형태도 없었고 그다음에 비어 있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전제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흑암 이제 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러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얼굴이 있었다. 뭐 지금 이제 정전이 됐다. 아주 칠흑같이 어둡다. 아주 깜깜하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100층 높이의 건물 위에 올라가 있었다. 올라가서 이렇게 정전이 되고 칠흑같이 어두워서 빛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그럴 때 이렇게 밑을 내려다봤다. 100층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어떨까요? 온통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 말 자체는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창조하실 당시의 배경을 설명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여기에다가 쓰고 있다. 그런데 그러면 뭐만 있었냐? 하나님이 존재했는데 눈에 보이는 물체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만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했냐면은 이 영이기 때문에 영은 바람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죠.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이제 뭐 이야기냐면 물의 얼굴 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물의 얼굴. 그러니까 물의 표면 위에 있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럼 물이 있었다는 말이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표현하는데 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걸 어떻게 표현할까? 나무를 봐라 가지가 팔락팔락한다. 바람이 있지. 이렇게 아는 것처럼 여기서도 하나님이 수면을 딱 등장을 시키면서 아주 물이 잔잔할지라도 거기에다가 코로 우리가 와서 엎드려서 숨을 한번 쓱 쉬면은 그 물결이 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만이 이렇게 가만히 하나님이 계신 영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고 살아서 존재하는 존재로 움직이고 계셨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2절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영으로 존재하고 계셨고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2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을 가지고 보시면 1, 2, 3. 예. 그다음에 이제요. 여기에서 우리 이렇게 보면 4, 5, 6 이렇게 해서 이제 나가게 되는데요. 여기 있나 모르겠네요. 예, 이렇게인데 여기에 형태가 없을 텐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형태를 만드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태를 만드는데 빛이라는 형태. 그다음에 여기는 윗물, 아랫물, 윗물, 아랫물. 여기는 땅, 바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육지를 만드신 것이죠. 그다음에 그럼 넷째 날은 여기에 빛이라는 것을 비어 있는 데를 빛이라는 것을 채우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해, 달, 별을 가지고. 그다음에 여기에 다섯 번째 날에는 여기가 윗물, 아랫물로 나누고 여기 궁창이 생겼는데 여기에 궁창에 날아다니는 거, 그다음에 바다에 있는 거 이것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고 그다음 이제 여기에는 땅을 만들었기 때문에 땅에 존재하는 것들 이것을 여기서 만들어서 하나씩 하나씩 채워 넣는 작업을 하시고 완벽하게
다 만들어서 채우신 다음에 여기에 아담과 하와를 결혼을 시켜가지고 여기다가 딱 집어넣으시면서 여기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2절에서 1장 2절에서 나타나는 형태 없음, 비어 있음을 이것을 형태를 잡으시고 채워나가는 이 작업을 한 것이 바로 창조 역사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하고 2절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절부터 아까 이제 우리가 보셨는데 여기에 이제 1장 3절부터 하나씩 하나씩 창조하는데 다 여기가 바 익톨로 이제 바익톨 해가지고요 시상전환 접속사 플러스 미완료로 해서 쫙 내려가면서 하나님이 이제 형태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형태의 그 공간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거기에 채워나가시는 작업을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 라는 거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40분 넘기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벌써 50분이 돼서요. 예, 오늘도 이제 이 정도까지만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정말 우리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또 성경을 또 지도하고 전파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바르게 전파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공부하고 또 함께 토론하고 또 서로가 뭐 다 서로 이제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서로 성경을 알 수가 없으니까 연구하고 함께 이런 모임이 활성화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길로 가면은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스라엘 사랑하는 이 사람들의 이 모임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이스라엘 품고 설교하고 그들을 선교하려고 하면 그들은 어떤 이제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들이 어떤 관습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고 있고 여기에서 어떻게 예수를 놓쳤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그들에게 바르게 정말 품고 그들을 품고 가면서 그들에게 메시아 되시는 예수를 증거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